우리가 이제 그동안 에베소서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가 연이어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라는 말 뜻은요,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 타고 다니는 말. 그런데 이제 빌립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타는 말을 좋아하는 그런 뜻이에요. 타는 말을 좋아하는. 우리가 이제 이 빌립보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사실 두 사람만 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디모데도 같이 동행했었습니다. 거기에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주당사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귀신 들려서 점하던 그 여종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 세 사람이요,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 도시에서 어느 정도 상권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비단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비단 장사 아주 고급 옷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부를 거머쥐고 있는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족에 속하는 분이라 할 수 있고요. 간수는 공무원이잖아요. 이는 이제 간수는 공무원으로서 중산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점 잘하는 여종,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은 신분이 벌써 종이잖아요. 가장 하찮은 신분의 여자입니다. 교회는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교회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할레파도 있고 무할레파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수구다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는데 그들은 서로 차별이 없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요, 자기 교회는 박사가 몇 명이고 석사가 몇 명이고 학사가 몇 명이다, 그런 걸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의사만 80명이 된다. 의사가 80명 되는 그런 똑똑한 교회다, 박식한 교회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대학은 나오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에요. 다 그냥 직업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제 대학이 옛날 고등학교하고 똑같다, 초등학교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학 나온 것이 무슨 대수는 아닌 거예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모이는 모임의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런 교회도 있다 하잖아요. 백인 교회. 그래서 백인만 가서 예배드린다. 흑인 오면 옛날에는 진짜 서부 말 타던 시대는 총으로 쏘한다. 또 여러분, 아프리카에는요, 흑인 교회가 있어요. 흑인 교회,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거기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에 동양인이 갔다, 그럼 교회 발칵 뒤집힙니다. 아니, 백인이 왔다,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려도 새까맣게 그리고, 참 웃기는 거죠.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주후
62년경에 세워졌는데요. 자, 이 편지는 언제쯤 쓰고 있는가 하면 63년도나 64년도 그 정도쯤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12, 3년 그 정도 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 3년 정도 그 어간에 그 사랑이 끈끈히 그 빌립보 교회나 이제 사도 바울이나 그 사랑의 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저도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연락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그런 것이 그때 막 그 교회의 혼란기가 오면서 이제 저랑 같이 개척하자는 분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그 모교회가 흔들리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과감하게 집사님들한테 그건 아니다 라고 제가 선을 긋고 본교회에서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다 대서울교회로 가고 또 그 세밭교회로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한 가정 이렇게 또 두 가정 이렇게 연락이 오고 가고 또 장로님하고도 연락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안부나 묻는 정도지 그 교회 속사정까지 깊은 속사정까지 알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에 있는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그 안에서 썼기 때문에 이 서신을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어제죠. 수련회를 마치고 오는데 춘천 IC 맞은편에 이렇게 멀리서 춘천 교도소라는 팻말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춘천 교도소 너머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도소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죄수들이 거기서 뭐 하는가, 뭐 운동하는가, 축구하는가, 배드민턴 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춘천 교도소를 옮겨야 된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나 봐요. 근데 그걸 자기가 알고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춘천 교도소는 오래전에 있었고,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교도소 나가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거나 이제 늙은 바울, 나이 많이 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파송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는 그냥 올 때 뭐 그냥 맨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겨울을 지나려면 따뜻한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툼하고 추위를 막아낼 수 있는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옷과 이불 그리고 시시때때로 사식을 넣어서 이렇게 삶이 이어지도록 옥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늙은 바울, 참 외로운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 옆에서 이렇게 그 바울을 돕는데 그만 에바브로디도가 향수병이 났어요. 이 향수병이 참 무서운 병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 계셨었는데 그 사모님이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사람이 대가치처럼 바싹 말라요. 그러니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막 국내에 또 들어왔다가 또 친정에 보내서 좀 안정시키고 또 어느 정도 안정되면 또 다시 또 선교지로 나갔다가 참 애쓰고 고생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가 이 향수병에 걸려서 사람이 그냥 싫어 말고 먹어도 먹은 듯 먹어도 안 먹어도 먹은 듯 사람이 매하게 그렇게 있으니까 바울도 근심되고 또 이 소식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혹시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너희들 이제
교회 장로님을 초대해서 기도를 받도록 하라 권면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여튼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바브로디도도 자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도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깨끗하게 나은 걸 알고 에바브로도 자기가 나은 걸 알지만 문제는 빌립보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그 향수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하는 걸 빌립보 교회에 갖다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네가 가서 네가 깨끗하게 나았다. 향수병에서 깨끗하게 나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라 하면서 그 손에 들려준 서신이 오늘 빌립보서다. 자, 사람은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편지를 쓰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디모데가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만남의 연속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남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만남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거장이잖아요. 영적 거장과 이 디모데의 만남, 참으로 복된 만남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온 우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이게. 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다. 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강도를 만나더라도 강도가 나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래도 그 강도가 나를 만나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만남이에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로또에 친구랑 자기랑 똑같이 로또에 20억에 당첨된 사연이 쇼트 영상에 올라왔더라고요. 한 친구가 이제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만나가지고 그냥 더 죽을 지경이에요. 그 사업하다가 만난 거를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해가지고 이자가 그냥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돈을 못 갚으면 집에 차비 들어오는데 장롱이고 뭐고 모든 집게에 빨간 딱지 쫙 다다다다 붙어버려요. 그러면 그 빨간 딱지 볼 때마다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어떻게 우연히 이제 연락이 됐는데 친구가 저녁이나 먹자. 근데 뜻밖의 아주 큰 진수성찬을 사줍니다. 그걸 먹으면서 이제 서로 위로를 하는데, 하여튼 그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식사를 대접받고 그러니까 마음에 흡족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식당 앞에가 로또 판매점이다. 그래서 10,000원짜리 20,000원 내서, 야, 우리 로또 복권 한번 사보자. 그래서 똑같은 번호로 이 친구 두 개 샀어요. 그런데 20억이 당첨된 거예요. 세금 감면하고 13억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자 밀린 거 싹 갖고 그날 그 친구의
야, 힘내라 하면서 저녁 식사 한 끼 사주고, 또 용돈도 두툼이 줬대요.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두툼이 줘가지고 기분 좋은데 그 중에 2만 원으로다가 로또 샀는데 이런 일이 터졌으니, 야, 참 위로받고 식사 대접받고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동안 빈 진비 싹 갚고, 참 만남이 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남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냥 오늘 KBS 뉴스를 보고 너무 가슴이 철렁했어요. 해남의 한 동네에 불법,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농촌에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지금 우리 지금 농사일 바쁘니까 좀 사람 좀 대주시오. 그랬더니, 콧대를 세웁니다. 그것도 무슨 권세라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당신 그따구 하면 나 당신 고소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때려 죽여버렸어요. 근데 거기가 제가 아는 동네예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진짜 가슴 철렁한 거예요. 무슨 리 이렇게 딱 이름을 듣는데 가슴 철렁한 거예요. 그분도 좀 그렇지. 그런 말 했다고 그래 그렇게 때려 죽입니까? 좀 참지.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아주 흉악범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와의 만남 속에서 그 흉악한 마음이 풀어지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언어 속에, 이 눈빛 속에서, 표정 속에서 그 사람에게 전가되므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이 밀려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그와 같다,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는 디모데를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 그런데 그 만남이 얼마나 복됐던지 고린도 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시간이 좀 더 지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어요. 여러분,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서 참 신실한 그런 아들 같은 이었던 디모데가 자기 아들이 됐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이 복된 만남, 아름다운 만남, 거룩한 만남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만남인데 그 아주 좋은 만남을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악한 만남도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되고, 좋은 만남은 더 좋은 만남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목에 이제 부계보다도 아버지 계통의 족보를 따르는 것보다 어머니 계통의 족보를 아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젖먹이를 품에 안고 거기서 교육이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이름이 유니게입니다. 외조모는 로이스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분들도 역시 바울이 전도했어요. 자, 그런데 당시 디모데는
이제 유대인들이 어머니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디모데는 충분히 할례를 받을 수 있고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수련회 장소로 가면서 내림천 휴게소에 거기 이제 일찍 도착했어요. 11시 한 40분 정도에 도착했어요.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아무도 뭐 목사님들이 안 오시고 사모님들이 안 오시니까 의자에 그냥 딱 앉아 있는데, 제가 진짜 강아지인데, 강아지라기보다도 갠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개를 봤어요. 개 이름이 리치독이에요. 털이 햇빛에 쫙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 개는 비싼 개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귀서부터 해가지고 그 털이 쫙 해서 땅에 달락말락한데, 이렇게 그 여자들 머리 멋내는 거에서 머리 끝을 싹 올린 것처럼 싹 그 전신을 그렇게 올렸어요. 이 개는 보통 비싼 개가 아니구나. 그리고 개가 비싸 보이니까 거기 3명이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 어르신이 그 개를 싹 쓰다듬으니까 좋아가지고 꼬리를 이게 비싼 개는요 촐랑대고 흔들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가족이 왔습니다. 그 분 개 이름이 뭐냐면 비숑 프리제예요. 여러분 개 이름 처음 들어봤죠? 예? 비숑 프리제. 자, 근데 이 개를 끌고 가다가 이 리치독을 보니까 얘가 눈을 딱 보고는 꼬리를 딱 순간적으로 내린 다음에 달달 떨어요. 제가 보기에 비숑 프리제는 싸구려 개예요. 아무리 비싸봐도 돈 100만 원 이상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개값은 잘 몰라요. 그런데 리치독은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개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뭘 깜짝 놀랐냐면 어쨌거나 비싼 개든 싸구려 개든 그 개 주인끼리 만나서 딱 이야기가 되는데 이 개 무슨 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이 이건 리치독입니다. 개가 그냥 참 이쁘네요. 그랬더니 그 이제 이 비숑 프리제 그 개가 꼬리를 탁 내리고 달달달 그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이쁘게 생긴 그 개를 막 달달달 떨면서 가까이 가봐 그러니까 그 개가 이러니까 한 진짜 1, 2m 철 뒤로 꽁무니를 쭉 뺐어요. 이야,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대화가 된다. 제가 거기서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개 이쁘네요. 그 말이 되겠어요? 개도 안 끌고 왔는데. 그런데 그분은 어쨌거나 자기 그 개 데리고 왔어. 그분도 이 개가 좀 신기해 보이긴 신기해 보여. 이 개도 범상치는 않아요. 우리 흰둥이 끌고 가면 거기서 아주 창피 톡톡하게 당할 것 같더라고. 껴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요만하고 아주 이뻐야 돼요. 여러분,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다 뜻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다가서려면 공통점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예요? 할례 받은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할례는 구원의 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그 빌미, 전도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제가 뭐 하려고 저녁 시간마다 배드민턴 치러 가겠습니까? 운동? 뭐 건강?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어떤 권사님 실족해서 실망해서 교회에서 등 들리고 그렇게 살다가 왜 교회를 봅니까? 왜 사람을 봅니까? 우리가 사람 보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왔잖아요. 예수님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성직도 받았는데 권사가 아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흔들려서 그러시면 어떡하냐.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세요. 안 되면 우리 교회라도 오세요. 또 옛날에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교회를 한다니. 그런데 신앙적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신앙적인 그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 제가 늘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그 말씀 주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리고 성경에 의심할까 봐 써 있는데 뭘 그 걱정하냐. 여러분,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신앙을 세워줍니다. 더 나아가 당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칭찬받는 그런 제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디모데는 사실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몸도 약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사람을 네 가지로 이제 나눠서 당신은 어떤 기질에 속하는가 이걸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저는 외향대나무예요. 외향대나무. 이 외향대나무가 아주 외골 쓰고 고집이 세고 한번 딱 마음 먹으면 뭐 그냥 천지가 부서져도 글로 간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나 봐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간다 이게. 죽으나 살아 나는 오직 주의 것이로다. 근데 외향대나무가 몇 명 없어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많은데 했는데 7분밖에 안 돼요. 야, 외향대나무 아주 대쪽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이제 그 한명진 목사님 제 앞에 계셨는데 대쪽 같은 외향대나무가 되셨어요. 그 책자를 제가 차에다 놓고 와서 참 그런데 그 책자를 보고 교회는 이 매화 같은 사람도 있고 국화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나무가 대쪽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외향대나무 같은 사람이라면 디모데는 내적인 국화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비유도 약해. 그런데 그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그가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귀중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디모데를 영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자, 그리고는 당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준 결정문이 있어요. 그 결정문을 가지고 바울이 전도한 지역에 다시 가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하고 결정문을 쭉
전해주면서 그들의 연약한 신앙을 세울 때 교회가 점점 세워지고, 그리고 그 중요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 복음 증거할 때 그때 디모데도 같이 따라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교도소에서 곤욕을 겪을 때 디모데는 곤욕을 겪지 않았지만 거기서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고 공무원이었던 그 교도관이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 부자 자두장사 루디아, 여러분 그 부자들은요 돈이 신앙이거든. 예? 돈이 그냥 돈, 그것 때문에 밤새 돈 세는 재미에 그냥, 응? 그런데 돈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그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정과 과정 속에서 그는 또 작은 목사로서 점점점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자, 1절에 그 말씀에 쭉 들여다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예. 바울은요, 모든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어떤 공격을 받았느냐? 너 사도 맞아? 그래서 모든 서신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래서 반드시 사도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유독 이 빌립보 서신에만 사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왜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간단하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응? 올가미에 걸려 있다. 생포되어져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한 사람의 뜻에 자기 뜻을 복종시키는 사람, 그게 종이라 이게.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자기가 올가미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나는 예수의 종이야. 응? 예수에게 올가미가, 이 목에 이렇게 올가미, 이런 개한테 개 목줄 걸려 있잖아요. 사람이 컨트롤 하도록. 응? 어떤 아주 불독 같은 몹쓸개는요, 여기 전기 충격기가 있어요. 사람 물라고 딱 스위치를 누르면 탁탁 해가지고 걔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목줄이 그리스도에게 걸려있다. 하나님에게 걸려있다. 사도라는 말은 뭐예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왕이 자기가 가야 되지만 왕이 지금 국내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자기가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왕의 권한으로 자기 대신 중에 한 사람에게 왕의 모든 정권을 그 사람에게 주고 너 가서 그 일을 처리하고 와라. 그럴 때 가는 게 사도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사도다 아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왜? 이들은 바울이 사도인 것을 다 믿고 있어요.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유치원 애기끼리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엄마가 교회에서 눕냐?
우리 엄마가 누구냐? 그러니까 니네 엄마는 뭔데? 야, 우리 엄마는 구역장이야. 그러니까 얘가 우리 엄마도 구역장인데? 그러니까 얘가 우리 엄마는 권사야. 그래? 우리 엄마는 집사인데.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부목사님이 두 애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교회에서는 있잖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도 이 땅에 왕 중에 왕이고 주 중에 주시지만 섬기러 오셨어. 점점 이 목사님은 말이야, 이 교회 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야. 권사님은 자기가 관할되어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야. 집사님은 자기 거기 관할되어 있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 애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섬겨 자기 자신을 더 낮춰서 종의 신분으로 낮추고 섬기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종처럼 낮아졌다고 해서 그가 모든 사람들이 바울 그냥 함부로 시답지 않게 대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참 기독교적 역설이다. 자기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 어떤 모임에서든지 친구 사이에서든지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줘. 말로나 또 삶에서나. 그러면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꽉 묶여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빌립보 교회와 온 세계 교회를 섬기는 자 중에 있습니다. 더욱더 섬기는 그런 위치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 중에 있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람은 몰라줄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우리는 아직 최종 심판대에 가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가려면 멀었어. 그런데 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알아주신다. 너가 나를 위해서 참 희생을 많이 했구나. 헌신을 많이 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처럼 더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고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강의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귀한 진리를 깨달아 우리도 이 시대의 빌립보 성도들처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